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29일 금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모레 성구경 신기도 하십니다. 오후 5시 저녁 식사 하시고 6시 정도부터 본당에서 송구경 신기를 드립니다.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2025년 새해 감사주일입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내년 1월 정기 이번에 첫 번째 주일이 아니라 두 번째 주일로 하겠습니다. 비셔스 지교의 보험과 보험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년 재단도 보완하실 분들은 친구시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시편 23편 단셋이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망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한 자가 계시다가 주께서 산자와 종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 나오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충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Sing me, your window.
집사님의 인도로 함께 감사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Let us pray. 우리의 거기에 그분이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인자하시니 사는 동안 함께 하시고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동으로 지금 저희의 무거운 죄를 용서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지혜와 힘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나아갈 삶에 지침을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 생각과 행동을 교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저희가 여기 있는 이유와 저희 삶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의 모두가 전쟁과 기근에 처한 모든 나라들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저희에게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 18절까지입니다. 이세 집사님 하나님 말씀 드립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시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나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적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시작한 것이 바로 엊그제가 됐는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
밤이 되었습니다. 가는 세월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세월은 유수와 같고 시위를 떠난 화살같이 빨리 간다는 말이 맞는 말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은혜의 감사로 예배드릴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이틀만 지나면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주 화요일은 금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화요일 저녁 식사 함께하고 또 거기에서 송구 예우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예배 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의 마지막은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왜 뒤를 돌아봅니까? 부족한 것, 잘못한 것 끄집어내서 책망하기 위해서 되돌아보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 더 잘하고 더 의미 있고 더 잘 살기 위해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감사할 일도 많기 때문에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이태의 뉴스나 텔레비전 신문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 초조, 분노가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상은 온갖 문제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바로 어제에도 한국에서 항목이 추락사고가 나서 180명 가까운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하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초와 터전을 붙들어 주시기에 오늘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무한한 세월 속에서 한 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례적인 시간 나누기입니다. 1년, 한 달, 하루, 1시간, 1분, 1초는 모두 시간 나누기입니다. 시간을 나누는 것은 무엇인가를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늙어 세상 떠날 때까지 또는 100년을 한 단위로 여기며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없으니 상당히 지루할 것입니다. 또한 한 개인의 삶에서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한 덩어리로 다루기에는 우리의 뇌의 정보 처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만약 시간을 나누지 않으면 평생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사람은 천성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을 나누면 달라집니다. 7일을 한 단위로 나누어 닷새나 엿새 동안 일하고 주말에 하루 이틀 쉬면 몸의 의식이 살아납니다. 1년을 12달로 나누는 것도 한 해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는 것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해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지 새삼스럽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올해와 내년으로 나누면 올해는 힘들었지만 내년은 좀 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어제는 힘들었지만 오늘은 잘 살아보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낮에는 일에 집중하고 저녁에는 쉬는 여유를 갖게 합니다. 시간 낭비의 지혜는 시간의 무한성을 통제 가능한 유한성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주중과 주말에 일하는 시간과 퇴근 후의 시간을 나누어 살면 행복의 지수가 높아집니다. 만약 이러한 구분 없이 산다면 인생은 정말 끔찍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인생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젊어서 좋습니다. 젊은이는 경험은 부족하지만 싱싱하고 아름다워서 좋습니다. 젊은이 다 예쁘게 보이면 그 사람은 이미 늙은 것입니다.
젊은이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실현하려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때는 성숙함과 너그러움이 있어서 좋습니다. 젊을 때 같으면 화가 나이도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넓게 멀리 볼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젊을 때를 그리워할 것도 없고 젊은이가 빨리 늙고 싶다고 안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감사하면서 주어진 일에 신실하게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는 무엇을 알아보아야 할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녹주 동안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행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화요일 성탄 이브, 수요일 성탄 예배는 없었지만 가족들과 함께 성탄절을 보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매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다라고 말씀합니다. The author of our salvation입니다. 구원의 창시자란 구원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주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고통이나 고민을 숨김없이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로 대해주시고 더 나아가 형제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할 주님이 우리를 친구나 형제처럼 대해주신다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대해주신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나옵니다. 읽어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더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중심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기에 각 사람에 대하여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면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가까운 친구처럼 모든 것을 말씀으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도 사이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어느 정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와 자식, 부부 사이에도 약간의 비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성도 사이에는 감추고 숨겨놓은 비밀이 없습니다. 그만큼 가까운 사이입니다. 나아가 오늘 히브리서 2장 11절은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에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읽어드립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한 형제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천한 인간이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왜 예수님은 세계를 정복하는 왕으로 오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분이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것이 맞는가? 그것이 맞다면 우리의 삶은 왜 끊임없는 고난, 고통을 당하고 시대를 겪는가? 우리가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돌보시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질문을 하는 분들도 계시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질문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대답은 우리 구원자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박해에 직면하여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의심하고 옛날 유대계로 되돌아가려는 유대인 크리스천, 주이시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은 예수님께서 왜 천사보다 월등한 분이신지 증명합니다. 3장은 예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보다 위대한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위대하시고 이스라엘의 해방자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인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한 번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을 생각하기를 천사는 인간보다 조금 높은 피조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신분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제사법에 따르면 예수님의 자신이 죄를 대속하는 희생 제물이 되셨고 성부 하나님은 예수를 천사보다 월등하게 높여서 세상에 구주여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을 쓰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1장 1절 그리고 3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만일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감퇴하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얼마나 천사보다 위대한지 증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의 소식을 인류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온 세상과 그 안에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위임받은 축복을 받았지만 창세기 3장에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아담의 타락이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와 죽음의 공고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9절 말씀대로 사단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죄의 종들 타는 자들을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사로잡혀 포로가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은 성육신을 통하여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게 하시려고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목적은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구원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화해하게 하는 대제사장으로 오시기 위함입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오늘 히브리서 본문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혈과 육을 입으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으려고 마귀 사탄을 멸하려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한 죄 때문에 타락을 했지만 그들의 타락은 사단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물리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이 세상을 억압하는 자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네게 넘겨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노라 하였습니다. 마귀의 이 말은 사실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사단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했습니다. 사단은 세상의 권세 자원자로서 사람을 거짓으로 속이고 타락하게 만들고 그의 종이 되게 합니다. 사단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살인, 음란, 속이고 험담하는 가혹한 말, 교만, 탐욕, 우상숭배 등 죄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므로 계속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사단은 인간의 욕심을 이용해서 죄의 쇠사슬을 놓고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까 궁리하는 사단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가 우리들의 죄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교만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죄의 본질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인간과 같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본문 1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사단의 종이 되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려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운명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사망의 공고에 떨게 되었으나 그러한 사망의 공고에서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순종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타락과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운명을 바꾸셔서 영광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의 또 하나의 이유, 목적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수행할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의미를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수고를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두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셨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의 육신을 입으셔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이 하나의 인간이 되셔야 했고 순종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몸소 당하셔야 했고 우리 대신 고통 당하심을 통해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으로 그의 몸을 흠없는 희생 제물로 드릴 수 있으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그 죄의 짐은 사람이 져야 합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지만 죄가 전혀 없으신 인간에게 전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 속량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기에 시험 받는 자들 등이 도우실 수 있다고 오늘 본문 18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등이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겪어본 자만이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 시험과 고난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되어 인간의 혈과 육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와 싸우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이 사람과 싸워 이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를 가리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한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짚어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짚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단지 인간에 불과하셨다면 그의 삶과 희생은 위대한 한 인간의 이야기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성을 가진 인간을 위한 합당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 인간이 되셨고 충분한 희생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추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은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가져오셨습니다. 성육신의 이야기는 하늘에서 천사가 노래하는 것과 목자들의 아기 예수를 방문하고 동방박스들의 선물을 가져오는 성탄절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계속되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인간 죄를 속량하기 위해 충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십자가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하늘 위에 보좌에 앉아서 명령하시고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아픔, 고통, 슬픔을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온갖 슬픔, 고통, 배반, 배신 등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들을 등이 도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살리고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혈과 육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성육신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온전히 품는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대신 죽기 위해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이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신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신비 가운데 가장 큰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감춰진 그 비밀과 신비를
조금이라도 깨닫고 알고 있게 되었으니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구원의 창시자 구주 예수님을 믿고 섬기게 된 것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예정하시고 믿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인간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넉주 동안 대주를 보내고 지난주 성탄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이야기, 성육신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대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그 사망, 저주로부터 구해내고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구원의 창시자, 구원을 만드신, 구원을 성취하신 우리 구주이신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알게 하셨기에 하나님의 그 비밀을 드러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남은 평생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도우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받아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90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찬송합니다. Oh
2024년 마지막 주일을 예배로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보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2024년을 시작하게 하시고 마감하게 하신 그 은혜, 하루 한 주 한 달에 모여 한 해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하루 1년, 10년 쌓여서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 또 예배 드리는 이날, 주님이 선물로 주신 줄 알고 늘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 영광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고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으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의 복음, 그리고 인생의 연약한 것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머무신 동안에도 이루셨고 또 성령을 통해 우리를 통해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으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도록 아직도 방황하는 영혼,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 하나님 찾아내고 구원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발, 아름답다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주간도 도우신 것, 또 지난 1년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 고백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신 모든 것들 기쁘게 받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복음 전파의 전출기지가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어 세상의 소망, 세상의 소금 빛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 더 성부영 예배 드리고 새해를 맞이할 터인데 새해를 주님 안에서 기쁘게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이 새해를 주신 그 목적을 깨닫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성령에 의지해서 세상에 나간 그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